추수감사절을 앞두고 2주에 걸쳐서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캐톨릭이 전 세계를 유럽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말이죠. 영국에 아드왕이 있었습니다. 아드왕이 일찍 죽게 되고 헨리 8세라는 왕이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헨리 8세가 왕이 되었는데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을 때마다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혈육으로 이제 메리라고 하는 공주가 태어났는데 아들을 보고 싶은데 아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이게 형수랑 결혼을 해서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자기 결혼을 후회하고는 형수와 이혼하겠다고 교황청에 로마 천주교에 그때는 왕들이 이혼을 하려면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락을 받으려고 하자 교황청에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헨리 8세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는 로마 카톨릭과도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국에 있는 교회가 아드왕 이후에 로마 카톨릭과 이런 결혼 문제 때문에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과 결별을 하면서 생긴 교회가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성공회가 로마 캐톨릭에서 개혁되어진 교회인 것처럼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도 장로교회와 성공회도 우리 장로교회 같은 그런 개신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회가 생긴 다음에 헨리 8세가 계속해서 집권을 못하니까 죽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메리 왕이 영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메리가 성공회를 떠나서 천주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겠죠. 메리 여왕은 천주교입니다. 영국 교회는 교황청과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왕의 종교에 따라서 서로 간의 종교 간의 갈등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200년 동안 무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난리법석이 나는 동안에 이 개신교 신자들 천주교를 떠나서 장로교 신자가 되었던 사람들이나 성공의 신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왕실에 박해가 있으니까 1750년을 전후해서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을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동네에 내리게 된 사람들이 오늘날 처음에 저들이 집을 짓지 않고 교회를 먼저 짓고 1년 동안에 보잘것없는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한 해를 잘 지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보잘것없는 옥수수를 수확하고 또 보잘것없는 밥상이었지만 인디언들과 함께 칠면조를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때가 11월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아무래도 미국교회 영향을 받았으니까 추수감사들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이고 감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는 그 가운데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부탁하기를 목회자들하고 잘 지내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서로 존경하면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과 성도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목사님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14절부터 그러면서 서로 분쟁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힘없는 사람 도와주면서 성령이 충만했던 경험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설교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악하게 살지 말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잘 지내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면과 부탁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부탁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권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면 이런 권면도 못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그저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살면 되지요. 믿음이 없다면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한 번쯤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얽혀져 있는 관계들과 문제들에서 싹 한번 지워서 제가 이 핸드폰을 지난 주간에 포맷을 했습니다.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다른 핸드폰을 만들어 됐거든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있는 내 인생도 한번 지우개로 싹 지워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은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죄성 때문에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마침내 마지막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는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도 느껴지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나가서 공부를 하든지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권면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오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십시오 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방금 읽은 말씀 중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5장 18절 시작. 범사에 죄송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영어 번역이 이렇습니다.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든지 간에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든지 간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표현입니까? 말이 되는 권면이냐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자 보세요. 믿음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우 나 안 되는 거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 얘기를 내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며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환경에서 불평하고 감사할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건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그렇게 살지 말고 불평할 일이든지 감사할 일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세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면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대요. 돈에 집착한대요. 동의가 되지요? 우리 상당히 집착하지요. 돈에 집착한대요. 또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해가 되지요? 예, 이거 참 person하게 이 두 가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거 자유로운 사람 여기도 별로 없을걸요.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한대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무정해져가지고 감사하지를 않는다. 무정해졌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불평하고 없는 것도 불평하고 잘하는 것도 불평하고 못하는 것도 불평하고 항상 정떨어지게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이래요. 말세 맞죠? 지금 이 말세 맞죠? 왜? 나를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꼭 말세 지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세를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늘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인정스럽게 서로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남을 생각하며 봉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자기를 희생하면서 감사할 줄 알고 인사 잘할 줄 알고 봉사 잘할 줄 알면 말세를 믿음으로 잘 살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정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하늘 복 받으세요 서로 인사할 줄 알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이 복을 받도록 또 상대방이 인사를 받을 때까지 그렇게 축복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를 사랑하는 법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인사하며 봉사하는 것이 몸에 배울 수 있도록 하라. 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미국에서 생활했다고 오신 분들 계시지만은 미국에서 땡큐 잘하고 excuse me 잘하면 미국 생활하는 별 지장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생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입에 거무줄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과거보다 분명히 잘 살고 잘 먹고 또 언제나 살고 먹을 수 있는 길들이 이 나라에는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불평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려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형편 탓이 아닙니다.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장년들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어느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여전히 무슨 문제든지 간에 불평하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순간뿐이지 조금 있다가 또 불평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수십 군데의 교회를 옮겨 다녀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왜? 그 존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천국 가서도 불평하는 데잖아요. 천국 가서 왜 불평할까요? 너무 편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냐고. 불평할 거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첫째도 둘째도 겸손이라고 했는데 정말 더 수준 높은 고상한 신앙의 모습은 아주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더 고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소문에 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사마리아에서 문둥병자를 10사람을 고쳐줬거든요. 근데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10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별종들이라고 욕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굉장히 섭섭해하셨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러 온 그 사람에게는 육신의 문둥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더 복을 내주셨어요.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다른 감사를 가져온다. 할렐루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도 헌금을 하든지 몸으로 봉사하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든지 몸으로 봉사하든지 제물을 바치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감사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드리지 못하고 의무감에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 내듯이. 또 어떤 사람은 안 하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내는 노예의 마음, 노예 같은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돌리는 사람이니?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주겠다? 나의 힘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에게 복받는 길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그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의 조건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더 풍성해지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꼭 물질 문제를 다루셔요. 하나님이 잠언서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재산과 땅에서 모든 천열매로 주님을 공매하라. 그러면 너의 재산은 격차고 너의 포도주에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천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공급에서 처음 열매를 드린다든지 한 해 수확 가운데 첫 과일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천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래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그걸 먹고 배부르셔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천열매를 가져오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마음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나를 공경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명절이 되면 어떤 권사님이 선물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주는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것을 먹으려고 이렇게 보면 꼭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유통기한 직전의 음식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랬어요. 제 마음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명절날 먼저 좋은 것을 나누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그걸 받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이 나를 좋게 생각하거나 공경해서 가져온 예물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그래서 의무감에서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선물을 받더니 그걸 받으면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이 잘 안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천년배를 드리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그것 받아서 하나님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물질로 다르시나 할 때는 이게 가장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언제나 물질과 자녀를 축복했다는 말씀을 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삭을 부르실 때에도, 누구를 부르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손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보면 항상 물질과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아니 불러놓으시면 신령한 얘기를 좀 나누고 무슨 하늘나라의 무슨 거룩한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부르셨다면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극히 물질과 세속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물질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된다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의리 문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승리하면, 그것에 잘 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작은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작은 것을 받고 항상 받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소세지 하나만 받아도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진짜 믿음이 좋으면 남들이 볼 때는 유치한 것을 바라도 좋아요.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것을 주셔도 기뻐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받는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루를 살아서 숨쉬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남들은 다 아는 것인데 왜 내가 좋아요? 오늘 내가 숨쉬고 하루 살아가는 것이 왜 기쁘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너무나 초라한데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명과 기회를 주신 것이 기쁠 때가 있다니까요. 남들은 안 그러는데 나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대단한 신령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물질과 인간 세상살이의 일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충실한 것을 통하여서 신령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물질을 어떻게 다루나, 시간을 어떻게 쓰나, 다른 사람들과의 말을 어떻게 하나, 부모님에게 어떻게 공경하며 동기들 간에 잘 지내나, 이런 지극히 세속적인 일들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대단한 방언 기도를 하고 엄청난 무슨 금식을 하고 이래서 신령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 잘 못하고 형제 간의 관계 잘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못하면서 무슨 대단한 신령한 길을 걷는 것처럼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무슨 대단한 일들을 벌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가지고 아주 여러분의 얼굴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복할 수 있도록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세상의 환경을 보면 그렇게 살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접어두고 그저 장례식에나 어울릴 것 같은 얼굴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건 거룩한 건 아니지. 감사가 없으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굳게 하지 마시고 눈에 힘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힘 빼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사시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제가 내 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얼굴 보면 제가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나고 괴롭고 힘들지만 제가 그런 얼굴을 안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저도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저도 역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환경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하나님은 물질적인 세상적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리려고 하시나? 여러분, 물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나 안 하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은 신앙과 순종과 충성의 길을 바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건 너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러나 지나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항상 어려워야 되지 않습니까? 나눠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나는 숟가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퍼주는데 하나님은 삽으로 나에게 퍼주시고, 할렐루야. 나는 조각성으로 남에게 나눠주는데 하나님은 큰 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지금 없다고, 지금 내 손이 비어 있다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내 삶의 지난 세월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세를 보이고,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 내일의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불로 보내라. 다시 2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만 기록당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만 수치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만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잖아요. 세상살이는 이룰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우리가 배부를 만큼 먹었고 언제 우리가 모자람이 없을 만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문제없다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구해 주시기를, 이제 도와주시기를, 이제 형통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줄 아시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둠 속에 거하는 자니 제발 하나님 바라보며 무슨 일이 나든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신앙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무겁게 슬퍼하며 사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밝게 사는 길이 있다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두운 시간,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병들어 아프다고, 사업에 실패한다고 하나님 나를 저주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나를 저주하신다면 사업의 실패, 육신의 질병,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덮으사, 만일 저주하신다면 믿어지지 않게 불신앙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성경을 못 믿게 하시고 감사를 거부하실 것이다. 아멘. 제가 설교 내용을 그냥 옮겼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눈에 넣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정말 저주하신다면 실패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렇게 아닙니다. 두려움, 그것들은 우리를 신앙 좋게 만드는 재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잔치로 끝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안 믿게 만드시고, 불신앙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경을 못 믿게 하십니다. 약속을 못 믿게 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감사를 거두어 갔습니다. 여러분 저주 아래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러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신다니까요.
육신의 문제 가지고 우리를 다루셔요. 복을 주셔도 육신의 것을 가지고 복을 주셔요. 그리고 가장 신령한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기록은 감사의 형편에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매를 맞고 엄청난 질병 속에 암담한 미래의 현실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썼어요. 형편과 환경이 좋아서 쓴 게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 형편이 안 되는데도 감사하고 명령한, 왜? 그게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15절에는 그랬고요. 21절에는 2절 다음 좀 앞에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또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비판을 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기도임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면서 일러주신 말씀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귀를 기울이거나 엉덩이 붙이지 않는다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한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나에게 대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 원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나님을 나라 잘 될 것이다. 아멘. 분명히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꽤나 길에 들었을 때 발걸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엉덩이 붙이는 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엉덩이 붙이는 자리가 달라야 믿음의 사람이 되면 듣는 귀, 남의 말에 동의할 말과 동의하지 않을 말, 내가 앉을 자리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저주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말을 명령하지 아니하소서. 내 입을 준비하여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하리이다. 나 아무리가 말한다. 너희가 받을 복을 내가 내가 주기로 정하였으니 이것은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부지런하다. 너희의 공치를 하겠다. 너희가 바친 생명의 복을 너희에게 제사할 것이니 너희가 또 무덤 위에 걸어주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지 않았죠? 부모가 감사하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이런 수치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강했어요.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저주와는 결별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별이 되어져야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찬송하고 부르는 시편 23편은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쓰여졌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볼까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서겠습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죽음이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나왔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에요. 뒤에서 불평하거나 그 불평이 내 입에서 나갔으면 이미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셨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믿고 믿겠거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했는데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뒷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도 좋은 말도 나에게 돌아옵니다. 따라합시다. 나쁜 말도 좋은 말도 나한테 돌아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나한테 돌아옵니다. 선한 행실이든 악한 행실이든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불 속에서라도 좋은 말을 하십시오. 내가 남욕 한 번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 내욕 얼마나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을까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들에게 성도들, 제 목상의 인생, 제가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실까 생각하면 벅차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이 벅참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벅차요.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다니까요. 절기로 우리가 추수할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낫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찔리면 죽어요. 잘 거두어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추수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수군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은 추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때문이면 우리는 불평 원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감사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 시작. 나를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 부르실 찬송은